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 초심을, 이 첫사랑을 끝까지 함께 지키자. 서로 다짐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환경에 지이고 바쁜 일에 치여 점점 초심과 첫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초심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초심과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니 열정도 식어지게 되고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던 일, 그 인생의 길에서 좌초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초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나의 잃어버린 것을 되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고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멘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충성된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된 분이시요 그는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가 공생의 3년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증언하였고 그가 십자가에 하나님을 나타내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신실하신 예수님이다. 진실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 저녁에 작심했다 아침이면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신실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신실하지 못하다, 진실한 성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지역에는 물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석회석이 섞여 있어서 물이 너무나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히에라볼리의 온천이 유명합니다. 그 온천 히에라볼리의 수로를 뚫어가지고 온천수를 수로로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뜨거운 그 온천수가 히에라볼리에서 시작해서 많은 키로수를 건너오면서 물이 뜨거운 물에서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의 사람들은 정말 뜨거운 온천수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온천수에 들어가 보면 물이 뜨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의 지역에는 마시는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물을 골로새에서 아주 차가운 냉수를 수로를 팔아서 돈을 주고 공급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냉수를 골로새에서 보냈는데 많은 수킬로미터를 또 건너오면서 그 시원한 물이 뜨거운 때부터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 사람들은 정말 무더운 그 지역에서 일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찬물을 기대하고 그 찬물을 마셨는데 미지근하여 마실 수 없어서 토하고 뱉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할 때에 정말 목마를 때에 시원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마셨을 때 미지근하면 어떻습니까? 잘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에라볼리에 뜨거운 온천수를 보내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환경에 부딪혀 물이 뜨거운 물에서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뜨거운 물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보내었지만 그 차가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환경에 의해서 차가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라오디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차갑고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차가운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은혜를 시간이 흐르고 자신이 바쁜 삶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점점 하나님 앞에서 그 뜨거운 은혜와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열정과 차갑고 충성된 그러한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2020년이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8월달이 지나면 가을이 찾아오는 이 한 시점에 여러분 7월달 여러분은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6월달을 결심하였고 아니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올 한 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 그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
시원한 충성된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러한 라오디게의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사실이죠. 너희들이 골로새에서 보낸 이 차가운 물을 마시며 토해버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예배와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찬양과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다. 난 내가 너희들을 토하고 싶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의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뜨거운 은혜와 아주 시원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가장 큰 이유는 부요함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 만물을 보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오늘도 내게 물질을 주시고 오늘도 내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내가 한 장사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들이 잘 되면서 점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갔죠. 그러나 점점 부유함, 점점 편해지는 삶, 그러다 보니까 더 부유한 것을 요구하고 더 부유한 것들을 찾고 더 편리한 것들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의 기도와 열정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겉으로는 부유하나 너희들의 심령과 영혼은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헐벗었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을 볼 때에는 너희들은 헐벗은 사람들이다.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소경이요 기먹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사람입니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헐벗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 나의 내면을 가꾸고 나의 내면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내면도 더욱더 부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소 지을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가고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 8일 아침 7시 35분에 강릉에서 서울로 출발하던 KTX가 탈선으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KTX가 사고를 당하여 조사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 KTX가 사고가 났는지를 살펴보니 선로 전환기의 부품이 불량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로 전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강릉에서 서울로 보내는 방향을 조절하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KTX를 강릉으로 보내는 방향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로 전환기의 부품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회로선이 반대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입니다.
아침 7시 35분에 강릉에서 출발하던 KTX 기관사가 관제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이곳을 지나가는데 안전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관제사에서 네, 지나가도 좋습니다. 안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관사는 관제사에 보내는 사인을 보고 KTX를 몰고 그곳을 지나갔는데 사고가 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관사는 관제사에서 보내는 신호를 보고 달려갔을 뿐인데 사고가 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한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내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신호를 바라보고 어떠한 신호를 듣고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신호,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라는 신호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신호를 보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향락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편리함을 누리며 그 향락의 신호를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세상의 신호만을 바라보면 잠깐의 편리함과 행복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오늘 KTX가 관제사의 신호만 바라보고 달려가서 사고가 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주의하다가 이 세상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늦게 신학을 공부하여 신대원을 마치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이제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이었다는 것이죠. 박사학위를 받고 얼마 있지 않고 한국에 들어와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호만을 바라보다가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 겹눈질 할 때가 있구나. 때로는 사방을 둘러볼 때가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왕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을 구했던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 묻고 또 묻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들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빼앗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점점 편해져 갔습니다. 솔로몬은 점점 등 따시고 배불러져 갔습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져 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식어져 갔습니다. 점점 세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맛이 점점 진정한 나의 행복이고 세상의 맛이 진정한 나의 안전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후궁의 사인을 보면서, 부귀영화의 사인을 보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다가 그는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후궁과 첩들과 세상의 부귀영화가 주는 사인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인생이 자초되고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사인을 무시하고 세상의 사인을 준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나도 자초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여러분의 속해 있는 가정과 모든 것들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의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친구와 친구 간에 갈라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원인이 바로 나 한 사람이 욕심의 사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 잃어버렸던 초심과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잃어버렸던 열정들을 되찾기 위해서 너희들에게는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타났냐?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이라고 할지라도 불로 연단하지 아니하면 순금이 될 수 없습니다. 금의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불로 연단해야만이 참된 금이요 순금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구 선수가 수천 번, 수만 번 공을 던지는 연단을 받아야 좋은 투수, 좋은 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농구 선수가 수천 번, 수만 번 골을 던지는 연습의 연단이 있어야 좋은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의 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많이 헷갈립니다. 집이 있는 사람도 헷갈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헷갈리고요.
직장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든 시대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연단의 시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야 합니다. 더 많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힘들수록 더 많이 나의 사업이 잘 되지 않을수록 나의 앞길이 꼬이면 꼬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 찾고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찾고 찾을 때에 나의 불순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속에서 방해되는 그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나의 어려운 연단의 시기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도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영적으로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나 길을 갈 때나 공동체에 모여 있을 때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진 어떠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입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듣는 것까지 구별해야 됩니다. 성도는 보는 것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하고 또 구별할 때에 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 좋은 개살구만 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우리가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질 않을 때 안약을 바릅니다. 그러면 잘 보이게 되죠. 보는 것이 쉽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좋지 않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상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무엇이 발달했냐? 대구가 섬유도시인데 라오디게아 지역이 섬유도시로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잘 만드는 도시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무엇이 유명한지 아십니까? 안약을 생산하고 만드는 것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도시와 나라들보다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의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의학이 발달한 도시가 아니냐? 안약을 잘 만드는 도시가 아니냐? 너희들이 눈이 침침할 때 안약을 눈에 바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눈에 안약을 좀 발라라. 안약을 바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올려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바른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요, 나를 만드시는 가 하나님이시요, 나를 천국으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 그 믿음으로 나의 눈을 발라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갔을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환경만 바라봅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불평만 있습니다. 원망만 있습니다. 짜증만 있습니다. 실패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게 성도들은 너희들이 섬유가 발달해서 옷을 잘 만들어 입지만은 너희들은 겉으로는 잘 입은 패션가들이지만은 내면으로는 옷 한 벌 입지 못하는 헐벗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인장이 사막에서 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인장이 험난한 사막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평소에 수분을 자신의 내면에 저장해 두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몸에 수분을 저장해 두지 않는다면 이 험악한 사막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이 한 세상에, 사막과 같은 이 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잃어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선인장처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수분을 저장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분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물을 생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생수를요. 평소에 나의 내면에 수분을 저장해 둔다라는 사실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신령한 음료수에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범죄했습니다. 오늘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여 힘듭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물을 흘리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함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함이 내 마음속에 촉촉히 적셔집니다. 내 사업이 힘들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속에 주여 눈물을 흘리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도와주니 아니면 나는 내일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면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감사함이 일어납니다. 찬송과 감사의 그 은혜의 수분이 내 마음에 촉촉히 적시게 되면 회사에서, 가정에서 누가 조금만 얘기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 있으니까, 감사로 촉촉히 적셔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화내고 짜증 부리고 싸우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 있으면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분을 저장해 두을 때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과 환경에 치여서 첫사랑과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비결이 무엇이냐?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나와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생수의 그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된다는 이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